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우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귀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송아지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복술자와 제사장들에게 물었고, 또 그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요, 신에 대한 경배를 할 때 예물을 필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했다가 되돌려 보낼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보상금이라도 이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 제물 이외에 몇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금쥐 5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5지방으로 각각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기 한 마리의 금쥐 5은 블레셋이 받은 독종이 쥐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고요. 금독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입었던 질병의 이 종양을 어떻게 형상화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이 받은 저주가 풀리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수레,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를 준비합니다. 새수레는 다른 어떠한 일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레를 의미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새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실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택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수레와 소를 사용하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한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수레는 어떠한 방해나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끼를 둔 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길을 그냥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아스돗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의 영토를 떠난 수레는 이스라엘 성읍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갔는데, 벳세메스는 문자적으로 이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마을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돌아온 시기가 약 5월에서 6월쯤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처음 본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법궤를 맞이했어요. 7개월 전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실로에 임했던 어떠한 슬픔, 통곡이 변해서 기쁨과 환호성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의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나 법궤를 보는 순간 이러한 질문이 해소되는 듯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해요.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큰 재앙이 초래되는데, 이 일로 70명이 죽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가로치고 5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그 지역에 살던 주민보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5만이라는 것은 이제 오타가 아닐까, 잘못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는 70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일로 인하여 그 지역이 두려움에 또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라고
비명에 찬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법궤를 옮겨가도록 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되고 이제 훗날 다윗이 이곳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낸 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신의 영토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보내는 일,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두 사람에게 들린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결과 돼지들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 일을 지켜본 그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예수님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재앙을 받고 그리고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맞아들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삶 보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지 마세요. 떠나주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사는지 아니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